인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강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강단에 선 사람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순전한 기독교로 이미 널리 알려진 문학교수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강연 주제는 전쟁도 문학도 변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연 주제가 왜 영적인 경험은 때때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단순한 감정과 소리로 심지어 어색한 표현으로 나타나는가였습니다. 이 강연은 훗날 트랜스퍼지션, 한국어로는 변환 혹은 전치라 불리게 됩니다. 이 강연이 시작된 계기는 루이스가 반복해서 받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 방언은 진짜입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왜 그 표현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입니까? 당시 영국 교회 안에서도 이 질문들은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초자연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미신처럼 조롱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두 진영 모두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실제라면 그분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경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을까? 더 높은 세계가 더 낮은 세계의 언어, 감정, 신경체계로 옮겨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루이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날 강단에서 한 가지 독특한 개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랜스퍼지션,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으로 옮겨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언을 비웃게 되거나 기적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질문은 이 경험이 진짜인가가 아니라 이 경험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나를 이끄는가로 변합니다. 이제 그날 옥스퍼드 강연실에서 루이스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강연이 오늘날 방언과 초자연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의 연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높은 차원을 낮은 차원에 옮길 때. 루이스의 연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나 예배 중에 어떤 특별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그 감각은 저희 표현을 사용하자면 마치 영혼의 창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공기, 어떤 빛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깊은 경험을 말로 설명하려 하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가난한 말밖에 꺼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변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풍성함은 그것을 표현하는 더 낮은 차원의 기호들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이 어떤 조각상을 종이 한 장에 그려야 한다면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결국 선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그림으로 축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조각상이 종이 위의 조각상처럼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종이라는 매체가 그 풍성함을 다 담지 못할 뿐입니다. 영적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풍성함은 단순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설 나레이션. 루이스는 여기서 핵심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들은 항상 작아져 보인다. 영적 경험이 작아 보이는 것은 경험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을 담아내는 우리의 언어와 감정이 너무 작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았다고 말할 때 사실 그 느낌이 하나님 현존의 전부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감각만 보고 이게 전부냐, 너무 단순하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루이스는 이런 오해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초월의 세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표현은 언제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축소 때문에 실체를 의심하는 것은 그림이 조각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각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루이스는 이 서론에서 영적 체험이 왜 단순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풀기 위한 거대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논리를 방언과 초자연적 은사에 직접 적용합니다. 두 번째 파트.
방언은 왜 그렇게 단순하게 들리는가? 루이스의 연설. 이제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방언은 무엇인가? 그 소리는 왜 그렇게 단순하고 언어처럼 보이지 않는가? 저는 방언 은사를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롱하거나 단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리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실제가 너무 커서 우리 언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트랜스포지션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감각은 서로 다른 두 실제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자체만으로는 그 배후의 실제를 판단할 수 없다. 방언의 단순한 음절들은 마치 종이 위에 몇 개의 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나 감격이 언어라는 좁은 틈으로 흘러내리며 축소된 흔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단순함은 결함이 아니라 초월이 좁은 문을 통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해설 나레이션. 루이스는 방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왜 이렇게 단순하게 들리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뒤집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짜라면 더 화려해야 한다, 더 언어 같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초자연은 반드시 단순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높은 것이 낮은 그릇에 담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방언의 형태를 문제 삼는 것은 평면의 그림을 보고 왜 깊이가 없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림의 잘못이 아니라 종이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루이스가 모든 방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이끄는 방향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이 왜 단순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단순함 자체는 진위를 판단할 근거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파트. 기적과 체험의 진품 여부는 모양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 루이스의 연설. 저는 초자연적 체험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첫째, 그것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위험. 둘째, 그것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위험.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이 흘러넘치는 가난한 그릇일 수는 있다.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감각적 증거를 찾게 하라. 그러면 신앙은 감정의 파도에 휘둘릴 것이다. 기적 자체를 신앙의 본질로 삼아도 위험하고, 기적을 비웃으며 신앙을 건조하게 만들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어떤 체험이 진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 판단할 때 그 체험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아야 한다. 해설 나레이션. 루이스는 신비체험의 진짜 기준을 아주 명확히 제공합니다. 그것은 체험의 강도나 극적임이 아니라 그 체험이 사람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흐름은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며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게 합니다. 반대로 자아로 향하는 흐름은 더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며 체험 자체를 자랑하게 만들고 영적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루이스는 이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의 모양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 이 기준은 방언이든 기적이든 환상이든 심지어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동의 파동에도 적용됩니다. 초자연적 현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표지판이어야 한다고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네 번째 파트. 초월의 빛은 언제나 우리의 잉크보다 밝다. 루이스의 연설. 제가 고통의 문제에서 말했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 심지어 우리의 생물학적 신경 체계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 오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닿을 때는 반드시 축소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때문에
그 실체의 장엄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표현의 빈약함을 보고 실체의 위대함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는 작은 잉크방울입니다. 그러나 그 잉크 안으로 쏟아지는 빛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장엄합니다. 해설 나레이션. 마지막 파트에서 루이스는 초자연적 은사는 왜 작고 단순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줍니다. 영적인 것의 작은 표현들은 그 자체로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도구가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잉크병을 들고 하늘의 바다를 담으려 합니다. 당연히 잉크병은 넘쳐흐르고 그 일부만 당기며 때로는 흔적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의 품질로 바다의 깊이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적, 신비 체험은 작아 보이는 그 표현 너머에 엄청나게 큰 실제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보다 훨씬 더 순전하며 우리가 표현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장엄합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루이스의 입을 빌려요. 영적 체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에 대해 들었습니다. 초월은 언제나 축소되어 보인다. 단순함은 결함이 아니라 하늘의 흔적이다. 신가는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이 낳는 열매다. 루이스의 이 통찰은 초월을 두려워하는 이성주의자에게도 현상만 좇는 신비주의자에게도 건강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하든 그 모양에 매이지 말고 그 방향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면 그 경험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이 있는 분별력과 하늘의 겸손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